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역대상 8장 40절.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참 좋은 명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즘에 이 시대 사람들이 명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설문조사를 한 가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설 명절에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과일이 1등이었을까요? 고기가 1등이었을까요? 한우가 1등이었을까요? 여러분, 무려 63.5%나 원하는 선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하고 상품권이 선물로 받고 싶은 선물 1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 인사도 바뀌었대요. 예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인사였는데 요즘에는 계좌번호 주세요. 카톡으로 보낼게요. 이게 인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런 문화들이 바뀐 것을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살기 어려운 것인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워지고 물질이 힘들어지고 하다 보면 사람들은 감동보다는 실속을 차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트를 가다 보면 실속형 선물 세트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잘 팔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문화들 가운데서 명절의 문화도 좀 바뀝니다. 과거에는 고향을 찾아갑니다. 물론 지금도 고향을 찾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하고 내일 인천공항을 가보면은요 주차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항으로 막 몰려드는 것 같아요. 외국을 가고 여행을 가고 휴양지를 찾아 떠나느라 이게 체크인하고 수속을 밟는 게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비행기를 놓치는 일들까지 여러분 막 생겨나지 않습니까? 자, 명절의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자, 이런 문화들이 바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뭐냐면 명절에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가족하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명절에 가족들끼리 만납니다. 물론 기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가지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도 있거든요. 서로 감사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면 참 좋지만 예전에 묵혀두었던 여러 가지 서운했던 감정들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거 가족 분위기가 여러분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행복한 명절,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데 막상 만나보다 보면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명절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처럼 가문 중에 만나기만 하면 물고 뜯고 싸우는 가족이 하나 나옵니다. 그가 베냐민 가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더니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일 정도로 그렇게 싸움 집안이 베냐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듣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물고 뜯었던 베냐민 가문이 천국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역대상 8장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천국의 생명책 이름 아닙니까? 그 역대상 8장 한 장 전체를 전부 다 이름을 쓸 정도로 베냐민의 가문은 이러하였더라, 이 이름을 남기게 되는 신앙의 명가문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의 명가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여러분 한번 앞을 보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의 명가문 만들기. 한 번 더, 신앙의 명가문 만들기. 자, 우리는 이제 신앙의 명가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신앙의 명가문을 만드는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라. 한 번 더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라.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야곱의 12명의 아들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야곱, 하나님을 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돼서 천국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기 전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냐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줍니다. 축복을 하기 위해 12명의 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첫째부터 하나씩 한 명씩 축복을 합니다. 먼저 르우벤,
루벤, 너는 내 장자다,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너 인생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다. 축복을 줍니다. 유다를 부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성이 될 것이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근사한 축복을 줘요. 요셉, 너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너의 인생은 확장되어지는 축복을 살게 될 것이다. 근사한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막둥이 베냐민을 불러요. 그리고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 축복을 해준다고 불러놓고 너는 물어뜯는 일이다, 형제 것을 빼앗을 것이고 너희 것도 빼앗을 것이다, 이런 기도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의 성격이 늑대처럼 포악했기 때문에요. 얼마나 성격이 난폭했던지 그 베냐민은 늘 아버지 요셉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또 베냐민 형들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해요.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야곱의 형제들은 배다른 형제 요셉을 너무나 미워했어요. 왜? 아버지가 요셉을 좀 편애를 했거든요. 그 요셉의 친동생이 베냐민이니까 베냐민을 볼 때마다 그냥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겁니다. 막 괴롭혀요. 그래서 베냐민, 그 드센 형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어뜯는 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뜯는 이리의 모습으로 가족에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싸우면서, 형제를 때리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이가 3명이 있어요. 혜림이, 하민이, 우리 성민이가 있는데, 우리 막둥이 성민이를 보면 형하고 누나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물어뜯는 이리처럼 살아갈 때가 있구나, 이거를 볼 때가 있어요. 형이 등치도 크고 누나도 나이가 많으니까 이야기하면 동생은 뭐 당할 수밖에 없지요. 당하고 가만히 있다가 제가 띵동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그 녀석만 뛰어서 옵니다. 아빠 하고 와요. 아빠 와가지고 오늘 형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누나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작은 입을 가지고 막 조잘조잘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집이 크지도 않은데 그 이야기가 뭐 다 들리죠. 방문 닫고 있어도. 그러면 형하고 누나가 듣고 있으면 그 말 듣고 아멘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습니까? 문 열고 뛰쳐나오죠. 네가 어쨌고 내가 어쨌고 막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막둥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형이 그랬잖아 이러면서 제가 있으니까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막 이렇게 싸워버립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야, 자녀들이 싸우는 모습 보는 거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거 다 소중한 아이들인데 서로 싸워버리면 누구 한 명을 편을 들 수도 없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그럼 제가 이제 중재를 하죠. 야, 왜 자꾸 싸우냐, 같은 가족인데, 예수님 우리 용서해 주셨는데 좀 용서해보자, 품어줘보자. 여러분, 좋게 말하면 애들이 알아듣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가 좋게 말할 때 거기서 그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하면은 이게 뚜껑 열립니다. 부모님들이 싸우는 모습 보다가. 저도 처음에 계속 이야기하다가 그런데도 서로 잘났다고 싸워버리면 이게 그냥 열립니다. 뚜껑이 팍 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한 소리 딱 나오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큰 소리 한번 내면요, 분위기가 엉망이 됩니다. 아이들이 막 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눈물 흘리고 있는 애들 보면은 또 부모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좀 사랑으로 해서 좀 화해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혜림이, 하민이, 성민님 마음을 물어뜯었구나. 내가 우리 자녀들을 지금 말로 물어뜯어서 울게 하는 거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속상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럴까요? 아이들이 왜 감사가 없을까요? 왜 만족이 없을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기도를 쭉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또 보여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걸 기뻐하지 못했구나. 만족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 마음을 물어뜯는 영적인 일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마음을 물어뜯는데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물어뜯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번만이라도 물어뜯었으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무조건 품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걸 깨달으면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또 얘들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제 찾아가요. 혜림이, 하민이, 성민이 따로 찾아가요. 애 키우는 거 진짜 피곤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막내 찾아가지고 울고 있단 말이에요. 찾아가가지고 성민아,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행복한 가정이 돼보자, 이 말을 하고 싶었어. 근데 너희들이 싸우는 모습 보니까 아빠가 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아빠도 연약한 사람이라서 아빠가 미안하다, 화를 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자는 그 말을 하고 싶었어. 근데 아빠가 화를 내서 미안하다, 아빠를 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그럼 울면서 막 이래. 그래 용기 내줘서 고맙다. 그럼 아빠 좀 한번 안아줄래? 그러면 지금은 싫어요. 머리로는 이해해도 감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안아요. 그래 너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럼 가만히 놔주면 시원해요. 울고 머리로 이해가 되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컴다운 되면서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20분 지나니까 오더라고요. 아빠, 내가 다 이해했어. 그래, 그럼 우리 서로 사랑한다, 안아줄까? 안아주고 축복한다. 그리고 기도해 주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천국과도 같은 가정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건강히 해결해 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사람의 삶의 걸음을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죄를 덮습니다. 물고 뜯고 싸운다고 해서, 크게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고 뜯는 이리가 되어서 가족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야기하면서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물어뜯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물어뜯고 남편의 마음을 물어뜯습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축복한다고 하는 말인데 그 말에 가시가 돋아있어요. 가소가. 목사님, 나는 틀린 말은 안 해요. 응? 나는 또 성격이 아싸래가지고 앞에서는 말하지 뒤끝은 없어요. 대놓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은 말을 했으니까 뒤끝이 없겠죠. 말을 일방적으로 듣는 사람은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아주 오래 갑니다. 말을 한 사람은 다 감정을 쏟았으니까 본인이야 자유롭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사람은 뭔 죄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충격을 받아버리는데, 여러분, 물어뜯는 이리의 본성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쏟은 보혈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물어뜯는 이리의 본성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과 이웃의 관계는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보혈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물어뜯는 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내 속에서 죽어 있었던 옛 자아가 꿈틀대려고 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내 생각을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복음의 파수꾼을 세웁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하소서. 위로의 말을 하게 하소서.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보혈 안에서 문제는 치유됩니다. 갈등은 풀어집니다. 천국의 행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명가문을 세우는 두 번째 방법, 예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한 번 더, 예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잖아요. 다 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용돈을 받으려면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용돈 주세요 할 때 제일 많이 나갑니다. 은혜 받고 마음이 열렸으니까. 마음이 열리면 지갑도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한번 상하고 다쳐버리면 가끔은 아내도 미울 때가 있습니다. 내 생명처럼 소중한 아내이지만 보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한번 다쳐버리면 작은 바늘귀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것,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물어뜯는 늑대의 본성이 다시 피어납니다. 더 무서운 건 뭔 줄 아세요? 그 못된 습성이 내 아들, 내 자녀, 내 손자, 손녀에게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것이 사사시대 베냐민의 후손들의 모습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 아주 못된 일을 합니다. 깡패였습니다. 레위인의 첩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입니다. 잘못했지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떳떳해 버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야곱의 11지파가 다 모여버립니다. 이스라엘 연합군 끝장을 보겠다. 40만 명 군사를 모집해버립니다. 40만 명, 나 싸우겠다. 베냐민이 군대를 모으는데 2만 6천 명을 모으고 싸웁니다. 자, 40만 명, 2만 6천 명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당연히 40만 명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쟁의 명분도 여기에 있잖아요. 베냐민이 못된 짓 했으니까. 전쟁을 했는데 오히려 베냐민 지파가 이겨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전열을 가다 보니까 한 번 더 2차 전쟁을 했는데 또 베냐민 지파가 이겨버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사사기 20장 16절을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이더라.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이 전쟁할 때 승리하라고. 이 물맷돌, 돌을 딱 던지면요 적군 이마에 정확히 맞춰가지고 죽어버립니다. 700명이 돌을 던지면 일제히 상대방이 700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2번 던지면 1400명이 죽고, 3번 던지면 2100명이 죽어버리고. 이러니 뭐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포악한 늑대의 본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형제를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그 지혜를 가지고 엉뚱하게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사람, 그가 솔로몬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 떠나고 말씀 떠나고요, 내 생각, 내 감정에 좋을 대로 살아가면 삶이 망가집니다. 가정도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연합지파연맹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사기 20장 30절.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세 번째 전쟁을 합니다.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베냐민을 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잔인하게 막 동생을 때려버렸든지 2만 6천 명인데 다 몰살내버립니다. 아이, 여자 할 것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2만 6천 명 중에 600명만 남았습니다. 다 죽습니다. 딱 600명 남습니다. 그때가 되니까 싸움이 끝나고 나고 이성이 돌아오나 보니까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나? 사사기 21장 3절.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만나야 하나의 나라가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구성이 돼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한 지파라도 멸망해버리면 이스라엘 나라는 만들어질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문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내 지파가 멸절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까? 전쟁에서 이겨도 패배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더 큰 절망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축복이 상처로 물든 가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이번 명절에 그 문제를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모델을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위기를 오히려 신앙의 모델이 세워지는 영적인 기회로 한번 삼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91년 일본 아오모리현에 강력한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이곳은 일본 최대 사과 산지였습니다. 태풍이 오니까 사과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90%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농부들 절망합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이 농사 1년 농사 지었는데 90%가 다 엉망이 됐으니 이거 대출금 어떻게 갚을 거예요? 내년부터는 농사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빚도 못 갚게 생겼어요.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다 다 웁니다. 그때 한 농부가,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아직 나무에 달려있는 10%에 남아있는 10개 중에 하나 붙어있는 저 사과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옆에 사람들이 저 남아있는 거 판다고 해갖고 뭔 돈이 되겠어, 이자도 못 갚는 돈, 저거 팔아다 인건비가 더 나오겠네. 절망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저 사과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디어를 바꿔봅시다. 저 사과는 태풍에도 견딘 사과입니다. 태풍의 바람이 와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입니다. 아이디어를 붙여서 시험에도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라고 이름을 붙여서 한번 팔아봅시다. 야, 그 근사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떼가지고 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목해보세요. 이거는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수능 시험 볼 때 이 사과 하나 잡사봐 안 떨어집니다. 공무원 시험 본 사람 이거 잡사봐 안 떨어집니다. 합격 사과 이름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팔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합격 사과 하나의 사과의 가격이 일반 사과의 10배를 매겨가지고 팔았어요. 그런데요, 시험을 앞둔, 공무원 시험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소문을 듣고 달려와가지고 합격 사과 사겠다고 10배 그 이상의 웃돈까지 얹어가지고 그 사과를 사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농부들의 피해를 만회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떨어진 것만 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인데 아직 매달려 있는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이 없는 가정은요, 자꾸만 떨어진 것만 봅니다. 우리 가문에 있는 문제, 상처, 실망, 갈등, 이것만 먼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매달려 있는 것을 보시는데, 너희 가정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 믿음이 있지 않느냐, 기도가 있지 않느냐, 예배가 있지 않느냐, 예수가 있지 않느냐, 능력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게 여러분의 가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은 믿음의 명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어뜯는 일이, 아버지도 자녀를 보면 너는 늑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뜯는 본성, 악한 본성 90%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잠들어 있었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예수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신구약 성경을 볼 때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잖아요. 언제나 명령형입니다. 용서를 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용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요? 용서를요,
내 감정과 내 생각 따라서 용서하려고 하면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없어요. 용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하기로 결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머물러 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모든 문제는 풀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의 명가문을 세우는 세 번째 방법,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같이 외칩시다. 하나님께 맡기라. 한 번 더, 하나님께 맡기라. 자, 이스라엘 연방군에게 패배당한 베냐민 지파 지금 600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600명의 사람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후손들이 막 번창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데, 사울 왕,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보다 유명해지니까 마음에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죠. 물어뜯는 이리의 본성이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베냐민부터 시작했던,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내서 지금 왕정시대까지도 왔는데 물어뜯는 이리의 본성이 여러분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2대, 3대, 4대 예수를 믿는데도 내 언어가 변화되지 않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가문에 흘러오는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누구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린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 가문에 흘러오는 모든 영적인 저주를 끊어버리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어뜯는 이리의 본성이 안 끊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서 흘러왔던 물어뜯는 이리의 본성이 끊어지고 복음의 명가문으로 뒤집어지는 역전의 사건이 사무엘상 18장에 나와요. 자,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면서 자신의 군복과 칼과 의복을 벗어서 넘겨줍니다. 이것은 뭐냐면 왕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이 당시에 왕정 시대에는 누가 왕이 되면 왕의 아들이 후임자가 됩니다.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리고 깨끗하게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물어뜯는 이리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 자신의 삶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면 저는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맡기겠습니다. 다윗을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를 무릇뜯지 않겠습니다. 그런 인생 후손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삽니다. 복음의 가치대로,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갑니다. 주여, 내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결단이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죠.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은 처음에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습니다.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해도 베냐민 지파만큼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힘을 힘입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왕권이 가장 든든히 세워졌을 때 신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신하들이 긴장합니다. 왜요? 다윗에게 철천지 원수는 골리앗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내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를 살렸을 때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이제 모든 왕권은 다윗 손에 찾아왔어요. 다윗의 말 한마디면 사울의 모든 후손 일가족을 물살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왕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신하들, 야, 이 나라에 피바람이 불겠구나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최정상의 권력을 가졌을 때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전국을 수소문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숨어서 살았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은 잡히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산속에서 숨어 사는데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속까지 다윗의 군대가 와가지고 나를 잡아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벌벌벌 떨면서 왕 앞에 가는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엄청난 은혜를 주죠. 다윗의 식탁에 왕과 마주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를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사람이어서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왕의 식탁에 참여할 만한 어떤 조건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천국의 식탁 공동체에 나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미담이 아닙니다. 가문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영적인 DNA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물어뜯는 가문에서 품는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가문에서 나누는 가문이 되었어요. 빼앗는 가문에서 살리는 가문, 나누는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냐민 지파의 영적인 DNA가 바뀌게 되었습니까? 요나단 왕자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윗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억울해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싸움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관계는 살아납니다. 가문이 회복됩니다. 천국의 가문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증거를 역대상 8장 40절 이렇게 기록하지요.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물어뜯는 이리와 같았던 베냐민, 형제를 잔혹하게 죽였던 베냐민의 후손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요나단의 결심,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 그 은혜가 역사 속에 흘러가며 베냐민 지파의 미래를 바꾼 것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가문이 되어 역대상 8장에 당당히 이름을 남겼습니다. 베냐민의 자손은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8장 전체를 마무리 짓는 위대한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명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로만 외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베냐민 가문이 변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 영적인 흐름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결단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그 가문은 새로워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내가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신앙의 명가문을 이루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신앙의 명가문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분노의 흐름을 끊겠습니다. 상처의 흐름을 내가 끊겠습니다. 싸움의 흐름을 내가 끊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문도 복음의 믿음의 명가문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에 한 가지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베냐민의 자손은 이러하였더라. 예봉교회 성도들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이집사의 가족은 이러하였더라. 박권사의 가족은 이러하였더라. 김장로의 가족은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신앙의 명가문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어뜯는 일이가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역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문이 천국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믿음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우리 가문을 신앙의 명가문으로 일으켜 세우는 영적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